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38장 40일이라고 그러길래 38장이 있나? 누가복음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지금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역시 청년들의 이 기발한 발상, 모두를 집중시키고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이 38장까지 있습니까? 신약 성경 어떤 장도 38장이 없는데, 그래서 야, 오늘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정신 차리게 할 만큼 열정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청년입니다. 당신도 나도 청년입니다. 예, 요즘은 MZ세대는 이미 이제 노쇠했습니다. 노쇠.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은 이미 이제 노쇠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는 한국 교회 성장, 한국 사회 번영의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 세대의 이 가치관도 이미 다 밀레니엄 세대로 다 넘어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 1990년대 생이 청년 중에서는 아직 없죠. 싹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노쇠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흐름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 방식은 30년 전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방식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시시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방식과 그릇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에게는 명품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이제는 그 생활이 가능한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우리 스마트폰 없이는요, 은행 업무 하나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21세기형으로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70 넘으신 분들도 스마트폰 없으면 자녀들이 막 뭐라고 해요. 왜 이것도 못하냐고. 또 심지어는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왜 이런 것도 못하냐고,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세대는 낀 세대도 아니고요, 완전히 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뉴 알파 세대. 그러니까 2000년부터 현재 2025년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MZ 세대는 우리 뉴 알파 세대, 21세기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꼰대 세대가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 문화와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은요, 이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소급시켜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을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른 세대이기도 하면서 이 다른 세대의 흐름을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 회장님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네? 아는 없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선 흐름을 갖고 있는 세대가 미국 교회 세대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넥타이 잘 안 하는 그런 흐름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굳이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은 이 접근성을 갖다가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시카고 밑에 거기 이름이 뭐더라? 윌로크릭 교회를 가봤는데 4층 건물로 돼 있어요. 4층까지 예배 자리가 4층 예배석 따로 있는데요. 가보니까 그때만 해도 2011년이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거든요.
14년인데 목사님들이 넥타이를 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타이를 풀어요. 노타이. 주일 낮예배부터 모든 것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좀 신생교회들의 흐름과 분위기를 보면은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거의 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양,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임이허. 기성세대는 다 알아요. 청년들 이 찬양 알아요? 알아요? 고개 끄덕하는 사람은 20년대, 20세기 사람이에요. 20세기 사람. 근데 21세기 사람은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 600 몇 곡 중에서 진짜 찬송가는 몇 곡일까? 몇 프로 될까요? 몇 프로? 진짜 찬송가. 2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음악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80%는 1800년대, 1900년대 부흥세대 다 복음성가예요. 그 가스펠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도 뭐예요? 100년, 200년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를 그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르는 그 CCM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유행처럼 사라져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변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찬양 선곡하는 거 보면 거의 뉴송, 신곡 발표하듯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 거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청년들을 그만큼 아낀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이거 잘 모르죠? 이거 엄청난 갭들을요,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꺾자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이 안전보호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마르다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마르다는 밑에 있는 동생이 마리아였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끔씩 가서 쉬었던 곳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주님을 위해서 방을 하나 늘 마련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하고도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기질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보세요. 여기 마리아, 마르다 둘 다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열정이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제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의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주님이 만약 이 시대에 계셔서 단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과연 목회를 이 시대의 이 엄청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우리 그런 심정을 투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절 볼까요? 40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마르다와의 행동에 나오는데요. 자, 40절 마르다는 다 같이 40절 시작.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놈의 지집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쟤 좀 혼내주세요. 왜 나만 일하게 만드십니까? 주님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세대입니다. 이거를 뉴 알파 세대, 밀레니엄에 태어난 분들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죠. 미 제너레이션, 나 중심의 세대성. 그래서 혹시 부부가 항상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또 가족끼리 항상 뭉쳐있는 분들은 다 미 제너레이션이에요. 이 뉴 알파 세대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요, 웬만하면 가족끼리 같이 안 앉았습니다. 지금 같이 앉은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배우자들이 왜 니는 나랑 같이 안 앉노? 이래갖고 오래간만에 만난 부부들 내지는 요 자기 중심성, 내 가족성이 강한 부부들이 거의 뭉쳐 앉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마르다는요, 요런 거에서 약간 벗어났어요. 이 마르다라는 여자는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일 잘하시는 분 누가 보이나?
일하면 저분 딱. 근데 일 잘하시는 분이 여기 마르다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일 잘하시는 분은요 거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원하는 틀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불만이 터진 거예요. 왜 저 지집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40절이 갖고 있는 주님이 뭔가를 교정하시는데 이게 뭐냐? 열정, 열심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열정과 열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왜 너는 나만큼 못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 세대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이 중간 과정이 우리 기성세대는 없고 그냥 막바로 결론을 얘기하니까 청년들은 반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뉴 알파 세대는 반드시 중간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설명. 이게 왜 중요하고 여기까지 왜 왔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런 거구나 하면서 그대로 안 해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해요. 언젠가는. 그 중간 과정에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뉴 알파 세대, 밀레니엄 세대들은요 일단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거부 반응이에요. 재미없다.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딱 보호막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마르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안 왔죠. 죽고 나서 오셨어요.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에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늦게 온 것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여간 예수님의 이 게으르고 굼뜬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일 중심,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르다에 대한 부분을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열심히 남을 향한 정죄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를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면 어떤 교회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끼리 분쟁이 많았어요. 한 번 갈라지고 두 번 갈라지고. 저 인천에 올라가면요. 교회 이름이 너무 웃긴 교회가 있어요. 인천교회였어요. 원래 인천교회. 근데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이름을 뭘로 줬을까요? 그렇죠. 인천 제1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두 개가 됐죠. 인천교회, 인천. 자, 인천 제1교회도 또 싸웠어요. 또 갈라져 나갔어요. 교회를 뭘로 줬을까요? 인천 제2교회 있습니다. 자, 인천 제2교회도 또 싸움박질 했어요. 또 갈라져 나갔어요. 그럼 뭐가 됐을까요? 인천 제3교회. 그럼 인천교회, 인천 제1교회, 인천 제2교회, 인천 제3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제일 은혜로울 거야? 다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거야. 늘 싸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위기의 교회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끼리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장로님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을 합니까? 장로님들한테 아주 허심탄회하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꾸 싸웁니까?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게 다 잘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싸움을 하던 장로님들이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다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앞으로는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행사도 안 하고 외부 손님도 안 부르고 잘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점심 식사도 그냥 알아서 하시래. 뭐 마시고 먹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잘하지 말자. 모든 일에 잘하지 말자. 그러니까 당회 때 안건이 없어요. 열심히 하셨네요. 앞으로도 이대로 합시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2년, 3년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울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졌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실제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잘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청년의 눈에는 굉장히 기성세대가 좀 존경받을 만하고 뭔가 매력이 있기를 바랄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순간 그 기대치를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주님께 기대하고 주님께서 바꾸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르다는 뭐예요? 자기 동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왜 너는 나만큼 못하니? 근데 주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나만큼은 하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꼼꼼하게 하는데, 빈틈없이 하는데, 잘하는데, 잘하지 말자고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못해도 품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 다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왜 아멘이 없을까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옛날 영화, 몇 년 전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었던 차민혁 교수가 무슨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가 자기 애들이 보라고 하면서 피라미드로 만든 그 밑에 딱 앉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잘하자. 정상까지 가는 거야. 잘하자. 근데 잘하자고 하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아들 취급 못 받는 가정에서 그런 8째 아들이었는데, 그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부모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식 취급을 안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아들이 전부냐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긴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불러오라는데 7명의 아들은 불렀는데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무슨 소리냐, 그 8째 아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8째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자기를 원티드 해가지고 현상수배범으로 몰아버립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의 연속.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청년 다윗의 유일한 기대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도 아니고 왕도 안 됐고 주변의 부하들도 안 되고요. 본인이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대치,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우리 청년세대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끊임없이 자기의 기대치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도 잘해보자고 하고,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구제를 열심히 해줬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은 자연히 소외가 돼가지고 한 번, 2번 빠지더니 먹고 살 게 없을 지경으로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역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변질시킵니다. 굳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또 정통, 계통 사람만 챙기고 비정통은 안 챙겨요. 이 좋은 일에.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열심을 정죄로 가져갔던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세대를 볼 때
좀 답답해하는 게 많거든요. 청년들 그런 거를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기성세대가 볼 청년 세대는요,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 세대인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막 속에서 천불이 나거든요, 막. 근데 그거를 청년들도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 세대들도요, 그거를 표현하시면 안 돼요.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났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절대로 화난 톤으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는 말을 할 때 싸움하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표준어를 흉내를 내셔야 돼요. 뭐 하는 겨? 하면 뭐 하는 게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흉내를 못 내니까. 그래서 그것도 대구는 사투리를 원래 안 쓴다면서요. 서울 사람 몇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쓰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투리입니다. 저는 느껴요.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간 과정을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화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이미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것을 우리 청년들은 반항으로 느낍니다. 반항하게 됩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청년 세대들도 어른 세대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을 이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자기 용돈 없이 여러분들을 키워오신 세대들입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저 대학 때요 한 번도 용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용돈 한 번 달라고 하면은 막 죄스러워가지고 뭐 어떻게 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근데 용돈 주잖아요. 막 너무 고마워. 막 그런 생각으로 청년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이 없지. 요청할 거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의 50대들이 거의 다 그랬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군대만 다녀오면 용돈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천인공노할 만행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만 졸업을 하잖아요. 직장만 취업하잖아요. 그때면 어떻게 해요? 가정살림살이는 내가 책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이고요. 기성세대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데에 대한 관념이 다르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끼고 살았습니다. AI 특급 비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지식의 바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몰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기성세대도 그거 알아요. 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런 문명의 이의가 기본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 우리 청년 세대들은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급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청년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개방성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국방력은 미래 잠재적 국방력은 상당히 큽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미래 산업의 1등이잖아요. 지금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로는 5등이지만 미래 가치로 삼성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삼성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배울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삼성 들어가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삼성 들어가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 말단 사원 몇 년 된 사람 말고요. 조금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년쯤 된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간이 근본이 달라요. 4시면 무조건 일어나요. 그때부터 뭐 하는 줄 알아요? 공부를 합니다. 삼성 사장단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열사 사장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삼성이. 이 사장단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을 오전 내내 모여놓고 오전 내내 모여서 3시간 동안 죽어라 공부시킵니다. 느낀 점이 뭔지, 어떻게 하면 회사를 혁신할 수 있을지,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상상력을 위해서 자극 줍니다. 자극 줍니다. 그래서 대기업에는 오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래 있으면요, 피가 마릅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것들을 견뎌가면서 사실은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받겠지만 그보다 더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게 가중된다는 거. 이게 기성세대의 엄청난 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큽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도 지금은 그동안 해왔던 설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흐름은 다 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왜 긴장되는 줄 아세요?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긴장이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과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르다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었죠. 저놈의 지집에 마리아가 가만히 있는 꼴을 왜 두고 보십니까? 저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주님의 답변이 뭔가 볼까요? 자, 주님의 답변.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1,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시작.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얘야, 너는 많은 일 때문에 너 일이 많잖아. 너 많은 것을 잘하고 싶지. 많은 것을 완벽하고 하고 싶지. 그것 때문에 너는 걱정을 많이 하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일 중심의 사람, 워커홀릭이에요, 마르다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일을 또 잘해내는 사람도 있어. 우리 교회에 우리 40, 50대 중에서 이렇게 워커홀릭으로 완벽주의자적인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잘해요. 근데 마르다형이에요, 마르다형. 그러니까 이 정도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융통성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권면은 42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 내가 그토록 답답해하는 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편이 뭐겠어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도 서로에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청년, 그리고 정말 인기 있는 어른 성도들이 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정보든 지식이든 한 달쯤만 지나면요, 이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외부적인 어떤 그 자극으로 인해서 몇 년만 지나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정보를 모르면 우미나 정책으로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우리 교회 그 인스타 계정 만든 거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라고 시켰어요. 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그거 하나 검색하고 맛팔로우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아마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도 나의 그 인스타가 지금 어느 정도나 호감이 있었을까, 그거 계속 걱정하고 있을걸요. 얼마나 하트가 빵빵빵빵 올라갈지, 관심이 있을지.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고, 이건 거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가면 더 갔지 뒤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묘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갖고 5가지가 없는 교회라는 뜻으로 십자가를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새롭게 선도할 미래 세대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혀 돈 안 듭니다. 홈페이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걸로 활용 가능하고 외부의 접근성은 뛰어납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교회는 언제적 교회냐? 80년대, 90년대 교회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는 홈페이지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돈을 그런 데 쓰자 말자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접근성이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거보다 더 예민한 부분도 더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도 꿈도 꿔보지 못했던 세상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고 밀려가고 있고, 여러분도 20세기 태어났지만 21세기 밀레니엄의 흐름을 그대로 갖고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되는 게 알면서도 본인도 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왜? 이게 시대의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데, 거기에 핵심 정신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있습니까?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청년들만 갖고 있는 사람, 한두 명? 왜 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오디오북도 있고요, 이북도 있고요, 들을 수 있는 매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책으로, 인쇄물로서의 성경책을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셔야 돼요. 갖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어플, 또 오디오북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몽골 희락교회 갔을 때 참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세운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진짜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러니까 희락교회 몽골 지점이에요. 울란바토르 희락교회 몽골 지점이라고 똑같아요. 몽골 희락교회. 그런 개념이거든요. 버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성경책이 이제 몽골어로 기록된 성경책이 있는데 껍데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 굳이 또 그걸 또 이렇게 펼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중에 새로운 성경책을 하나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을 것에, 우리 청년들, 영원히 남을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은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성세대와의 대화가 다시 소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들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밀레니엄 세대들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눈이 깔린 분들은 이미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대화 방식에 중간 설명이 없어요. 중간 없이 무작정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간을 좀 서로 하셔야 돼요. 중간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요거 중간 과정을 좀 하셔야 되고, 기성세대들 중간 과정을 하면서 좀 어색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소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갭을 뛰어넘고 있어요. 30년 전, 40년 전에 그 틀을 갖고 지금의 청년 세대를 보면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의 청년 세대들도요, 지금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 세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한테도 이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느끼고 말하기까지 내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중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 화내지 않고
너 지금 일이 뭐 중요하다고 그래. 말씀이 중요하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거꾸로 돌려서 얘기합니다.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니? 알아. 너는 일에서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 일도 너무 잘하잖아. 그러나 일에 너무 몰두해 있다 보니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고 이 좋은 것을 걔는 뺏기지 않을 거야. 너도 네 동생 이해해야 돼. 이게 세대 차이를 극복했던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기성 세대들 좀 어울림과 사귐의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밀레니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전 20세기의 그 어른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호가 그런 부분의 중간 과정을 좀 거쳐주시면 좋겠어요. 정신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성경책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성경책을 언제 샀나, 저는 일부러 성경책을 좀 사긴 하는데요. 제가 여기 날짜까지 써놨거든요. 2015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쓰고 있고 설교 준비하니까 책이 좀 지저분합니다. 막 펜으로 긋고 형광펜. 제가 원래 형광펜 되게 좋아해요. 형광펜을 좋아해서 형광펜으로 막 긋고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렇게 자르고 뭐 해가지고 저는 이 성경책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저분해가지고 한두 군데 떨어지면 이거 새로 사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성경책 구입하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값은 다양합니다. 제일 싼 데는 쿠팡입니다. 그거보다 더 싼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그 어디죠? 반월당역에 가면은 그 뭐라고 해요? 저는 동교동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 서울의 동교동, 동숭로? 동성로. 예. 동성로. 거기 가면은 대구 기독서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니까 제가 최근에 한 권 책을 샀는데 그 쿠팡에서는 18,000 얼마인데 거기 가니까 16,000, 2,000원 써. 거기 가가지고 한 권씩 사세요. 그리고 희락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권 살래요. 그러면 더 깎아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그만큼 성경이 소중합니다. 작은 성경이든 큰 성경이든 최소한 집에 한 권씩은 비치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저 성경 샀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5만 원 아마 용돈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장로님들은 좀 마음에 기대를 하시고요. 예, 그만큼 성경이 소중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는 분명히 실천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마르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마르다의 그 다음 변화된 이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으로 써내려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간 과정 잘 거치시면서 서로에게 아름답고 매력 있는 기성세대 멋진 청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여러분의 성경을 작은 거라도 꼭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동성로 거기 가서 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와우 회원 가입하시고 쿠팡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 말씀만큼 소중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서로 좀 거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낀 세대입니다. 그래서 위에 눈치도 보고요. 아래 젊은이들 눈치도 봅니다. 양쪽에서 아주 애매합니다. 저희 딸내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는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안 듣는 부모님들께서는 얼마나 서로가 힘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공격하거나 마르다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너 동생 봐. 동생은 이런 좋은 편을 택했는데 걔도 놓치지 않을 거야. 너는 근데 근심거리가 너무 많은데 일 때문에 그렇지. 너도 더 좋은 편을 하나 택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런 것처럼 어른들은 예수님처럼 말하면 좋겠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성경을 구입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서 나중에 누가복음 38장도 쓰세요.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38장 쓰고 그래서 우리들이 써내려간 우리 청년부의 신앙 이야기 그런 책들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세대 간에 조금 더 이해하시고 또 8월 15, 16일 날 수련을 한다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청년들이 헌신하는 이 헌신 예배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가는 큰 버팀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